어릴 적 언젠가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에 설레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였지요. 물론 그 전에 살던 데도 아파트였긴 했지만 처음에 살던 데가 구축 아파트였거든요. 좀 낡고 좀 허름하고 좀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뭐 벌레도 좀 나오고 그런 아파트라서 사실은 좀 저는 좀 느끼지 못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면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축 아파트가 좋은 거냐고 묻자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삿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가보니 집은 깨끗한데 주변에 도로 공사가 덜 되어 있었죠. 아파트 바깥에는 흙먼지 바람이 날렸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가까운 슈퍼도 없고 친구들과는 멀어졌습니다. 마음에 실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 단지 내가 잘 개발이 되어서 살기 좋은 곳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의 실망감은 아직도 기억에 남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린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나 기대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소개팅에 멋진 남성, 예쁜 녀석이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환상적인 여행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큰 돈을 들이고 갔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일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샀는데 예전 것만 못할 때 우리는 당연히 실망합니다. 특히 내 돈, 내 노력, 내 시간 등의 자원이 많이 투입될수록 그 실망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는 오늘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실 창세기 12장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필두로 대가족에 끼어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말씀은 현대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워낙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같이 살던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사는 독립가구들, 1인 가구들 요즘은 너무나 많으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족은 그냥 혈족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농사하고 목축하고 장사하고 해서 생존권을 지키는 공동체. 가족 누구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사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 더욱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인 가족을 오늘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2절과 3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절 하반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살 땅, 그리고 그들이 꾸릴 큰 민족, 그리고 명예입니다. 사실 너무나 추상적인 약속입니다. 너무나 원대해서 현실감이 안 생기는 약속이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굉장히 마음이 뛰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만난 신적 존재가 자기에게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을 했다. 어쨌든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뛰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무려 75세라는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당연히 정착할 기반이 잘 되어 있을 것을 믿고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떠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내와 조카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 정도의 지분과 자신을 보좌하는 사람들까지 이끌고 낯선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하지만 문제는 아브람은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갔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새로 이주한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집을 매매로 샀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세 계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신학대학원 입시시험을 7번 본 분이 있습니다. 7년을 입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학대학원 입시가 성경 전체에서 문제가 나와서 양도방대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보통 열심히 공부하면 1년 내지 2년 또는 좀 길면 3년 정도면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 분은 참 이해가 안 되게 7년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같이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사실 사역도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성격도 좋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떨어졌습니다. 1차 필기 시험을 붙으면 2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평소에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분이 6년째 시험을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많이 시험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붙여주시질 않는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옆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두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께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잘 하시니까 분명히 합격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그해 7번째 시험에
이제 응시했습니다. 다행히 그 분께서 7번째 시험에 붙고 좀 민망했던지 짧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 그리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남겼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은 고난은 길지만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추후에는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결과는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고난의 힘듦만 묘사되어 있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어찌 보면 달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힘을 주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약속대로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은 이 예배를 드린 후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쳤다고 얘기합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쉽게 말해서 세겜보다 아래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렇게 옮긴 이후에 다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울부짖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울고불고 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속히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은 비킬 마음이 없어 보였고 아브라함은 그저 남의 땅에 온 소수의 가정일 뿐이었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애굽 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단락인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음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먹을 게 적고 농사를 짓기에는 물이 빠지는 땅이었고 기근도 너무나 심했지요. 여러모로 먹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하란에서만큼 상업할 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하러 간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비참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 세상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는 합니다. 교회 다녀봤자 뭐 바뀌는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정도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가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삶이 비참해질 때 도덕은 가장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지요. 내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는데, 나처럼 살지 않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흑화된다 라고 얘기하지요.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바른 길로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교도 그건 가능하죠. 종교는 어쨌든 도덕보다 강한 신념인 신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그나마 더 잡아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나쁘게 살던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심어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하니까 우리도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윤리성이죠. 하지만 이 윤리성의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람과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이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결론은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흥하는 것 같지만, 물론 손에 쥐는 게 많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도돌이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버리고 남방으로 내려간 저 신앙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각자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잘 이뤄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인내하여서 결국은 주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 위대한 약속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인 아브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시기에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 청년들이 그 시기를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